오프라 윈프리쇼에서 옛날에 그런 걸 한번 했어요. 옛날에 그 차가 필요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도 미국에서 그런 프로모션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차가 정말 필요한 감동적인 그 가정들의 사연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260 몇 명을 스튜디오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 사연을 보냈겠지만, 거기서 선택된 267명, 260 몇 명을 이 스튜디오에 모여놓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자기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제 아주 우편 엽서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씩 나눠줘요. 여기에 딱 한 사람은 이 자동차에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자, 당신 중에 한 사람이, 여기는 반드시 이 자동차 당시 그 필요한 그 애절한 사연 때문에 한 사람이 뽑혀서 이제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눠 사람들이 기다리고 뜯는데 여기서 막 환호성이 터져. 알고 보면 거기 스튜디오에 와 있는, 방송국에 와 있는 260명 전체가 다 자동차 열쇠가 다 들어있어서 막 그때 막 눈물바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여기서 한 명만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잘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전장 1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자기 주관이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사울은 처음엔 잘했거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자기 주관이 개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선악과인 거예요. 이게 선악과는 별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 이게 선악과를 안 먹는 거고, 이제 점점점 돈이 많고 풍족해지고 안락해지고 권세 있어지고 지식 늘어나고 지성과 경험이 이제 축적되면, 사람 관계가 영향이 늘어나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어줍지 않게 칼과 창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는 거, 그게 실은 훨씬 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줍지 않게 칼과 창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하나님께만 종속돼.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 1cm라도 기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주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자예요. 근데 사울은 처음엔 그랬어요. 점점 이제 자기 이성이 개입되고 자기 지식이 개입되고 상황이 개입되고 사람 관계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자.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순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게 크게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 영이 떠나가요. 그럼 그는 얼마 전까지 승승장구하며 뭐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된 건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 초라한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오늘도 가장 강력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여러분 능력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해야 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에게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기뻐했을까? 첫 번째, 다윗은요, 상황과 처지를 형편을 계산하는 이런 계산력이나 뭐 기획력이 아닌, 오직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항상 상황이 두려워, 형편이 두려워, 사람 눈치를 봐. 그죠? 또 나만 또 그렇지, 또 나만 쓰레기요, 또 여기는 하여튼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워. 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시니까. 지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골리앗이 무서운 거야. 벌벌벌 떠는 거야. 근데 다윗은 다
다 부정, 우리 40일 동안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끝내자, 포기하자, 도망치자, 자살하자, 쪽내자. 이렇게 다 주저앉아서 변명과 핑계의 바위 뒤에 숯불 속에 구덩이 속에 운동 속에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어린 꼬맹이 누가 봐도 현저히 가능성도 작고 확률도 작고 환경과 형편을 보면 더 열악한 자 다윗 그 어린애가 당당하게 아무도 도전도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너무 막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민족 앞에서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왜 그들을 저놈 때문에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32절에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나이다. 우리는 아멘이지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인지 알아요? 그죠? 우리는 글자로 읽으니까 웃긴 거 뭐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그 어린 꼬맹이가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런 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을 쳐 죽일게요. 막 이렇게 그 어린애가 이렇게 있는데 사울 자기 부하 중에 한 놈도 나간 도전자가 없었는데 40일 만에 도전자가 생겼다는 그 얘기에 막사에서 왕의 막사에 나와서 딱 보니까 그 놈이 이렇게 도시락 쓰고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아저씨 내가 해드릴게요. 막 열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여기 뭐 34절에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썩어져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실은 사울의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도 살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실은 모르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재직회를 해. 근데 사울 집사님하고 다윗 집사님의 의견이 이렇게 두 배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대부분 사울이요. 그죠? 이게 누가 봐도 공감도 가고 뭐 상황 형편상 이게 맞는 얘기라니까. 근데 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사울에게 없으니 그게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자는요 죽을 때까지 핑계만 대고 살아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막 그저 맨날. 근데 마음이 있는 자, 다윗은 여러분 사울은 싸울 마음이 이미 없어. 아니, 싸울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나갔지. 40일 동안 그 소리 듣고 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전문용어로 전의를 상실했다고 그래요. 전의가 뭐예요? 싸울 전 뜻의 싸울 뜻, 싸울 마음이 없는 거야.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맨날 이런 형편 따지고요, 처지 따지고요, 환경 따지고요, 관계 따지고, 가능성 따지고요, 확률 따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이 있는 자, 다윗 같은 사람은 그때 뭘 찾을까요? 변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 논리가 아니라 그때마다 길을 찾아내요. 이제 한국교회는 저는 그래요.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선포될 때 그때마다 회의하고 가능성 따지고 확률 따지고 통계와 분석 따지는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선교할 마음이 있으니 헌신할 마음이 있으니 드릴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길을 찾아내고 길을 뚫어내는 교회들만 이제 살아남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환경이 여러분 다른 사람 순종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 사람 환경이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를 삶을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길을 본다니까. 근데 싸울 마음은 사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어떤 말씀을 전해 목회자는 알아요. 아예 불순종하려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듣지 않으려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변명과 핑계만 보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길을 찾아내고 길을 열어내고 길을 뚫어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있으니까 길을 찾아내잖아요. 34절에 맞아요. 저는요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인데요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가끔씩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그걸 건져내었고 그럼 곰이 여기서 가져가 이러겠어요? 그것들이 나를 화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죽여본 적 없고 군대에 가본 적 없고 내가 훈련 받아본 적은 없지만요 내가 뭐하고는 싸워봤다? 사자와 곰은 쳤은즉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된다! 이래.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쫑났다, 도망치자, 포기하자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딱 한 명만 그 전쟁터에서 그 상황에서 한 사람만 긍정을 외치는 거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저놈을 짐승의 그 곰이라고 사자라고 생각하고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라고 긍정으로 선포하며 나가자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세요? 이건 명확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교회와 성도들 똑같아요. 오늘도 환경과 처지를 보며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오늘도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찾고 있는 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영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누가 봐도 처절하고 열악한데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이 신앙의 단순한 법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럴 때 진짜 그분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간 보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게 이런 회색지대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여러분 흑백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되게 극단적인 이분법 이런 거 싫어요. 근데 신앙은 무조건이에요. 어둠 아니면 빛이고 생명 아니면 죽음인 거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만들어. 왜? 완벽하게 순종하기 싫고 완벽하게 종속되기 싫으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얼추 순종이잖아. 그래서 얼추 천국 비슷하지 않을까? 연옥?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 죽는 거야. 여러분 99.9%의 순종도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 새벽 말씀에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예, 라임이 딱 맞잖아, 그죠?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맨날 말씀을 기준 삼고 상황을 이겨가는 사람이 있고 상황을 기준 삼고 말씀을 자꾸 훼손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해 가려고 오늘도 도전할 때 아무리 여기 자꾸 쳐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임하시니까 바다 같은 그분의 능력과 영이 임하시니까 우린 초라한 여러분 종이컵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셔서 오늘도 환경과 처지에 이끌려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이런 그건 내 수준의 삶밖에 안 돼요. 그건 뻔히 보이는 삶.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상상도 꿈도 꾸지 못할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응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은 당연히 골리앗과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이건 인간으로는 못했을 것 같아. 인간의 마음으로는 가슴 못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옛날 사파를 그려 주일학교 때부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세뇌가 돼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항상 이제 골리앗과 맞짱 뜨고 있는 딱 다윗의 모습은 거의 근청년이요. 좀 건장하고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마주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맞짱 뜰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결코 많지 않고 끼케야 15세 전후로 봐요. 15 정도. 여러분 15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그죠? 15이면 몇 학년이야? 중2? 그래서 용감했구나. 또 오늘 기쁨의 교회 이렇게 영적인 교회를 오면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미스테리 하나씩 풀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얘나 지금이나 죽인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또 오늘 배우는 거예요. 온 우주가 중심으로 도니까. 하여튼 이 중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꼬맹이가 여러분 그 골리앗 거인 같은 어른들도 도무지 겁이 나서 도전조차 못했던 그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건 환경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형편도 아니에요. 가능성도 아니에요. 원래 그의 성향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은 원래 다윗은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요? 다윗은 심장이 2개요, 생명이 2개요. 그런가 자기도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거로 하나님이 지배하신 자는 환경을 안 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지. 그걸 헤아리는 데까지가 이게 두려운 거지. 그것만 난 순종보다 쉬운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순종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모를 때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일이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그걸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게 두렵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그게 뭐가 무섭냐고. 그것도 못하면 믿음 없는 거지. 그죠? 물론 상황과 처지 또 이러면 또 싫어하고 또 저런 게 다 있나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도 돼요. 저도 어떤 때는요 진짜 두려움 없는 다윗이 내 모습일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조금 멋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내 자화성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일 때가 많아요. 또 상황이 기죽고 아니려고 몸부림쳐 이겨내고 있는 거지 똑같이 두렵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못 나가신 그분들 내가 엄청 욕했거든요. 아우, 쪼다 같은 이 찌질이들 막. 그런데 보니까 또 이해도 됩디다. 17장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보통 분이셔야지 키가 무려, 놀라지만 6규빗 반이나 됐대. 6규빗 한 뼘. 키만큼은 다행이게 골리앗이 3m가 넘는 데다가 글쎄 성경을 보니까 노각반을 차고 노투구를 쓰고 노딴창을 양어깨 차고 노수로 비늘갑옷을 이순신 장군처럼 비늘갑옷을 해입었는데 글쎄 그 논 무게만 무려 노 5,000세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약 57kg에서 60kg.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갑옷의 무게, 온 무게를 60kg. 여러분 쌀포대 20kg짜리 마트 가서 배달 안 시키고 직접 들고 가면 못 들고 가죠, 그죠? 누님 그러지 마라. 주기만 해. 내가 이거 집을 어떻게 가져? 그러지 마라. 아이고, 자, 우리 한 포대도 난 못 들 것 같아. 그 들고 집에 가요. 근데 3포대요. 온 무게만 이거 3포대면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을 입고도 싸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장정인지 우리가 알겠죠? 거기다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고 이 창날만 무려 철 600세겔. 이런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 이 상황 앞에 이스라엘들은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은 그때 상황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겠노라고 해보겠노라고 할 수 있다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늘 듣는 얘기잖아요. 신앙은 확실히 다 보고 보장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라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행복하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이 돈 어디다 쓰나 11조나 하자 이래요? 항상 힘들어요. 11조는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똑같이 힘들더라고. 이런 공공근로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요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못 끓여 드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라면 2개를 3번으로 쪼개서 끓여 드셔야 될 정도로 폐지를 좀 공공근로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10,000원을 헌금하세요. 그 10만 원을 떼서 11조 하는 것도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100억을 주셨어. 그럼 10억 바로 떼서 드릴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 거 아멘이라도 해보지.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시험 들까봐. 그냥 아멘이라도 하지. 눈알이가 왔다 갔다. 어차피 없는 거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똑같이 힘든 거예요. 100억 있어도 힘들고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세대기 저한테 연초에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목사님 남편이 이렇게 신앙이 없으니까 11조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그런 기도 하면 응답도 안 해주셔.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11조 하기에 완벽하고 좋은 환경을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드리고 살면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내가 예언컨대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완벽한 때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건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래야 믿음을 분별할 수 있지. 그러면 완벽하고 확실한데 그거 누가 못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그걸 기다리며 살대. 근데 아우 자기는 막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근데 안 그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드리고 간절, 이상하게 막 사탄이 썰은. 이번 주에 다음엔 꼭 다음 달 이번 달은 유독스럽게 카드값이 많이 나와. 다음 달에 꼭 드려야죠. 그 다음 달 되는데 가다가 다리 접질. 기부스를 했더니 딱 그 돈이 나. 병원비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다음 달에 꼭 드려야지. 그 다음 달 또 됐더니 또 남편이 또 사고를 치고 그 인간 원세 너 때문에 또 내 11절 못해. 다음 달에 애 교복을 맞춰줘야 돼. 그 다음 달에 또 백을 잃어버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되면 관 짜야 돼. 죽을 때 다 돼도 할 일은 계속 있다는 얘기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할 일이 없고 뭐 돈 쓸 때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할 일은 다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날은 오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오늘도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마음이 없으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다 알 수 있는 게, 목회자 세미나나 전도 세미나 이런 거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시골에서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되고 저 같은 놈도 했는데 우리 사정 목사님들이 이런 세미나를 500~600회를 했다고요. 막 그래 전도 용품도 나눠드리고 막 힘을 내라고 밥도 사드리고 목사님들 막 샤샤.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부흥도 했지만 비가 안 될 사람들 딱 보여. 세미나 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왜 와 거기? 나 너무 짜증나는 거야. 왜 와서 밥을 축내는지. 내 돈도 귀한 돈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뭘 기분 나쁘신 일 있어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라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개척은 시골보다 우리 서울이 더 어려울걸요? 이래. 자기는 서울에 개척교를 했대. 그러니까 그 옆에 큰 대형교들이 있어서 원래 개척은 시골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그럼 지가 남창으로 내려오든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비켜드릴게. 지가 남창 오시지. 그 쉬운 남창으로. 맨날 지가 제일 힘들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는 또 특별히 안 힘든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천몇백 교회를 하면서, 목사님, 이 지역이. 또 시작이구나. 나 그래. 아니, 우리나라 모든 도시가 다 이상한 도시야.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제일. 거기다가 또 해필 그 도시 중에서 이 동이 점집이 또 그 동 중에서 원래 이 자리가 묘지가 왜 교회를 왜 묘지에나만 세워가지고 이런 슬픈 얘기를 막 만나는 목사님은 1시간 반씩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일찍 교회 안 가. 딱 시간 맞춰서 가지. 이거 어찌 이렇게 딱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도시의 그 동에 또 멱살 잡히고 맨날. 죽어. 이게 내가 알았어. 그건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싸울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으면 맨날 그러니까 자기 실패를 이해하라 이거야.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항상 이런 변명과 핑계만 보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절대 긍정의 믿음,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이제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어요. 할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길이 열려요. 그런 다윗과 같은 승리의 인생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이 긍정의 이 마음으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제 나아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란듯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변에 그 비관적인 그런 비웃음 소리를 탁 잠재워도 골리앗을 탁 그냥 쳐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고. 긍정의 믿음으로 나간 것도 그거 다 안 된다고 손살을 칠 때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와 실패와 상실감과 포기하고 싶은 정말 여기가 내 한계인 것처럼 턱밑까지 숨이 차오르고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힘든 내 영적인 한계의 자리를 맛보게 되니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6절에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저놈을 짐승이 하나같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긍정으로 도전한 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오히려 절망과 실패와 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뭐 도둑질을 하러 가요? 강도짓을 하러 가요? 하나님 영광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 거 목숨 걸고 혼자 나가는데,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이면 다윗한테는 뭔가 특별한 무기나 뭔가 이런 능력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아. 왜 다 못한다고 손살에 칠 때, 그 어린 꼬맹이가 나가면, 아니, 기본적으로 칼은 주시고 갑옷은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는 갑옷과 칼조차도 없이, 여러분, 시험적으로 그 사울한테 빌려 입은 갑옷과 처음 잡으면 검을 가다가 꼬꾸라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그것들을 들고 싸울 수 없는, 다 발가벗겨지. 그때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 형 엘리압이 그를 비난했었고요. 33절에 사울이 그의 도전을 비난할 때 그들의 비웃음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뜻대로 시대 가운데 오히려 도전하고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은 이런 시대의 이런 비웃음소리가 손가락질을 다 받으며 살아야 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막 불안듯이 부릴 듯 일으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진짜 더 이상은 이게 내 최선이고 내 한계인 것처럼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한계의 한숨에 내가 쓰러져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 39절에 우리에게 꼭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다윗의 진짜 승리의 비결과 다윗의 이 위대함은 한 번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한 영광에 한 번 싸우러 나간 것,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모진 고통과 실패, 여러분 다 발가벗겨져 쓰러져서 비웃음 소리를 듣고 있는, 누가 봐도 다윗에게 최선이 이건 것 같아. 여기서 돌아간들 누가 욕을 하겠어요? 어린 꼬맹이가 그래도 도전이라도 했잖아. 그 돌아간 뒷모습에 누가 욕을 하겠냐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끝난 싸움인 것 같고, 누가 봐도 포기하고, 너 이제 끝났어. 여러분, 기쁨의 교회도 그런 굴곡들이 있을 줄 알아요. 왜? 하나님에서 쓰시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으니까. 39절에 그 아픔이 있어요. 절망감이 있어요. 이거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쓰신 사람들 거기서 끝나지 않아. 다윗은 우리처럼 하나님 칼도 안 주시기에 뭐예요? 절망하거나 갑옷도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칼이 없고 갑옷이 없으니 오늘도 40절로 강가로 기어나가 칼 대신 뭐라도 들고, 돌멩이라도 들고, 또 그 무모해 보인 도전을 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가 잡은 물맷돌 위에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게 여러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아멘하고 긍정으로 해보려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거기서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 우리 사역과 인생의 한계점처럼 느껴지는 그 39절을 만났을 때 반응이 평범함과 위대함을 갈라놓는 놀라운 여러분 분기점이 될 테니, 여러분 39절을 혹시 만난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관계의 39절, 자녀 문제의 39절, 혹은 사업의 39절, 또 육신의 질병의 39절, 여러분 진로의 39절, 이제 만나서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느껴져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40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이상하게 유독스럽게 오늘 내가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점심 먹고 가서 운동 한번 하고 이제 제가 1시간이라도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막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긴장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쉬니까, 긴장이 막 되니까 이걸 풀려고 막 운동만 계속 한 거야. 운동만 계속 하다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항상 의식처럼 집회 나오기 전에 저녁도 금식하고 나오잖아요. 금식하고 나올 때 마지막에 찬물로 샤워를 딱 해요. 한겨울에도 내가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욕조에다가 찬물을 미리 받아놔. 그리고 그냥 확 들어가 버려. 그리고 정신 제일 맑게 하고 와서 이제 빈속에 이제 아이스커피 한 잔을 딱 먹으면 그 2시간이 내가 가장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도 안 해요. 딱 그 시간만큼 내가 지금 집회하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막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막 두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올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한 가정이라도 좋으니 제발 그 절망의 39절에서 일어나 거기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이 부족한 적 바짝 엎드릴 테니까 이 은혜의 등짝이라도 밟고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40절로 다시 한번 도전하러 나가는 그런 인생과 우리 자녀와 그런 가정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여러분, 막 절망이 당신에게 막 찾아온다, 포기하고 싶다, 그럼 이제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기고 나가야 돼. 제가 그걸 볼 때도 진짜 끝이 안 날 것 같았는데 동굴인 줄 알았더니 터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딸아, 포기하지 마라, 제발 버텨줘라, 제발 살아만 내어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